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읽은 30장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한 것입니다. 지금 상황을 기도에 매일 아침 기도에 오시거나 묵상하시는 분들은 이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한 주 묵상한 중에 주일 설교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여러 장점이 있는데 여러분이 사전 배경을 충분히 앞뒤를 알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이해도가 높습니다. 아침에 기도회 시간에 했는데도 또 설교하는 이유는 그 가운데 새로운 각도로 새롭게 더 집중적으로 해야 될 말씀이 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꾸로 한 주 내내 묵상한 거랑 상관없이 사는 분들, 오늘 말씀 들으면 굉장히 생소할 거예요.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 때문에 여러분의 은혜가 더 안 될 겁니다.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죠. 매일매일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고 여러분이 권면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까지 찾아가셔야 되는데요. 복 있는 사람 정기구독한 분들 9월 10월로 찾아가서 매일매일 묵상 힘쓰시기 바랍니다. 저는 애를 쓰고 무지하게 노력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것 때문에 어떨 때는 굉장히 낙담될 때가 있어요. 출타를 해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녹화까지 하고 있는데 내일은 안 하려고 합니다. 저도 지쳤거든요. 여러분 스스로 묵상하세요. 한 주 동안 그냥 여러분 스스로 하세요. 그렇게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 여러분이 한번 경험해 보세요. 말씀이 안 들리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영원히 죽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유다 백성들이 딱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딱 그런 모습이었어요. 하나님 몹시 지금 분노한 상태거든요. 30절에 보면은 1절에 보니까 패역한 자식들이래요. 이건 굉장한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최고의 욕이에요. 패역한 자식들. 이런 뜻은 정말 엉망으로 살기 때문에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책망에 분노가 담겨 있는 그런 표현이에요. 왜 그랬을까? 2절에 보니까 1절 2절 보니까 이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무시해요. 하나님 멸시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묻거나 자기 국가의 위기 상황인데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위기를 타개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제꼈어요.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인간적인 방법을 취합니다. 그게 이집트에 가서 바리바리 싸들고 가서 뇌물을 하는 거예요. 아니죠. 그 전부터 패역한 모습은 있었어요. 아스루가 침략하자 자기들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보험을 다 끌어다가 갖다 뇌물 받쳐서 형님 좀 봐주십시오. 물러가시죠. 뭐 이렇게 하려고 심지어 어느 것까지 뜯어냈다고 한 줄 아세요? 성전 벽에 금박한 것까지 다 뜯어내가지고 그러니까 다 드러나는 거죠. 허연 요즘처럼 시멘트가 드러나죠. 금박한 것까지 뜯어가지고 갖다 줬어요. 소용없었어요. 그래도 아스루는 침략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안 되니까 또 나머지 선물 들고 바리바리 싸가지고 또 아수르한테 들킬까봐 사막으로 낙타 끌고 가가지고 이집트한테 가서 형님 도와주세요. 우리 좀 도와주세요. 이러고 있었다고요. 하나님 하나도 개입하지 않았어요. 이러면 안 되지. 아니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산다고요. 여러분이 인생의 중요한 기로에 서 있고 위기에 처해 있는데 여러분 묻습니까 하나님한테? 하나님 의식하고 사나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나님 내 삶에 개입시키나요? 안 개입합니다. 그건 나랑은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주일날 여기 예배 시간에만 있는 것 같아요. 평상시는 없는 것처럼 살아요. 그거 사람들이나 이 사람들이나 우리나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1절에 말씀한 대로 패역한 백성아 이렇게 소리 듣는 거예요. 더 기가 막힌 얘기를 해드릴까요? 9절 보십시오. 9절 8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거 기록해놔라. 이거 책에 기록해가지고 교훈 삼게 해라. 얘네들 딴 말하는 애들이다. 이들이 얼마나 패역한 짓을 했는지에 대해서 기록으로 남겨라.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기록으로 남기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건데 무슨 패역한 짓을 했는가? 9절에 얘네들은 패역한 백성이고 거짓말하는 자식들이고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에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한대요. 그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10절에 나타나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견자에게 뭐라고 그러냐면은 얘기하지 말라고. 하나님 얘기 듣기 싫다고. 우리한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바른 거 보여주지 말라고. 우리 듣기 좋은 소리 하라고. 부드러운 말 하라고. 거짓된 거라도 상관없다. 그게 거짓말이라도 좋으니까 그냥 우리 듣기 좋은 소리 하라고. 이게 남 얘기입니까?
지금 요즘 우리나라 세태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독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저 같은 사람 인기 없어요. 좋은 소리 잘 안 하거든요, 여러분들한테. 그냥 저는 하나님 말씀대로만 가거든요.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이 모양 이 꼴로 목회하는지 모르겠어요. 저같이 목회하는 사람들은요, 큰 교회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싫어해요. 그냥 좋은 말이라도 듣기 싫어하는, 그러니까 틀린 말해도 상관없어요. 괜찮아. 그냥 우리 즐겁게 하고, 우리 기쁘게 하고, 우리 유쾌하게 하고, 우리 재밌게 하고. 그냥 그런 말만 해. 딴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 말 듣기 싫어. 그런 말 하지 마. 하나님 말이라고 하는 신물이나 그냥 재미나는 얘기 좀 해줘. 개그맨처럼. 그게 세태고, 그때 유대가 그렇고 지금이 딱 그렇단 말이에요. 심지어 어디까지 나가냐? 11절에 보면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고 척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해라. 하나님 떠나게 해라. 하나님 필요 없으니까 하나님 떠나게 해라. 어우, 너무 힘들다, 부담스럽다, 하나님 없게 해라. 너희들이 좀 하나님 없이 살게 좀 해줘라 라고 말하는 정도까지 나간 거예요. 이들이 과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할 수 있겠나요? 전혀 그런 모습이 없죠. 이러니 하나님이 패역한 백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나를 업신여기고 12절에 멸시하고 무시하고 그러니 담이 무너지는 것처럼 13절에 지진이 난 것처럼 너희 삶의 기반이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14절에 보면 그릇을 깨트린 것처럼 내가 와장창 너희들의 삶을 던져버리겠다. 불이 붙어가지고 다 태워버리겠다라고 하나님의 그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어요. 전 충분히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그럼 이제 유다는 끝났나요? 여기에 하나님의 반전이 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 여기에 우리가 감동이 있고 여기에 우리가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입장 바꿔 생각해 놓으면 여러분이 하나님 입장이었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그냥 포기하고 끝냅니다. 그냥 끝낼 것 같아요. 하나님은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은혜가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이 패역한 인간을 포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그 인내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것, 사랑은 우리가 감당이 안 돼. 우리 가늠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신지도 모르겠는데 이 지경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회복되고 돌이키고 그렇게 되기를 그래도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하고 그래도 축복해 주시길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 이해를 못해요. 자식들이 부모의 마음을 이해 못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다 이해 못해요. 오늘 제목이 기다리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기다리시는가, 무엇을 바라시는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는가, 오늘 말씀을 하나님의 호소, 하나님의 그 바람을 여러분이 잘 좀 깨달으시고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다림에 호응해서 부응해서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뭘 기다리시는지 첫 번째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걸 기다리고 계세요. 오늘 18절을 보면은 이런 지경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패역한 지경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다리신대요. 18절에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적극성을 가지고 기다리는지 일어나시리니 그랬어요. 은혜를 베풀려고 일어나신다고 그랬어요. 너희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려고 일어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도 보면은 뭐 할 때 앉아있지 못하고 막 이렇게 엉덩이를 들썩거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준비하잖아요. 금방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패역한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은혜를 주려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려고 이렇게 일어나서 뭐만 하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주려고 마음은 다 돼 있어요. 준비되어 있어요. 뭘 기다릴까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걸 기도할 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그렇게 안 하고 지금 뭐 하고 있죠? 15절처럼 살고 있어요. 15절처럼. 하나님 기다리시는 걸 깨닫지 못하고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 여호와 이스라엘 거룩하신 가 말씀하신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고 또 잠잠하고 신뢰해야 힘을 얻을 것인데 너희가 그걸 원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이게 살아가는 길인데, 이게 사는 길인데 그렇게 살지 않아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분주해요. 그리고 시끄러워요.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증상이라, 믿음 없음을 드러낸다고 그랬어요. 왜 분주할까요? 위기가 닥쳤는데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살 궁리를 생각해야 되니까 여기저기 찾아다녀야 되고, 여기 뛰고 저기 뛰고, 여기 맞고 저기 맞고, 여기 틀어맞고, 이거 하고 그러니까 분주하죠. 바쁘죠. 이걸 막으려고 어음 막는 것처럼 여기 맞고 저기 틀어맞고, 이거 맞고 여기가 끌어당기고, 그러니 분주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소란해요. 조용할 수가 없어요. 왜? 전화통이 불이 나죠. 찾아가서 막 얘기하죠. 여기 가서 부탁하고 저기 가서 부탁하고, 여기 전화하고 저기 전화하고, 바쁘죠. 이게 알고 보니까 믿음 없음의 증거더라고. 하나님을 배제했다는 증거가 이렇게 나타난다.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돌이켜서 조용해야 된다. 조용하라는 게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되고, 잠잠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너희가 구원을 얻고 힘을 얻을 것인데,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 배제하고 애국 갈까? 저기 뇌물 바칠까? 아수리 형님한테 뇌물 바치면 괜찮을까? 애국한테 도와달라고 그럴까? 분주하고 바쁘고 정신없어. 이런 상태로 있는 한 하나님이 개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은혜를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있으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무엇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가? 19절에 있는 말씀을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개입해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면 다시는 눈물을 흘리고 통곡할 일이 없을 건데, 그 전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그런 일이 없으려면은, 하나님 은혜를 받으려면 부르짖는 소리,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르짖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심으로, 응답함으로 하나님이 예비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고 오늘 약속하고 있는 줄 압니다.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게 여러분 무슨 뜻이죠? 우리가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할 때가 언제입니까? 편할 때? 아니요. 정말 다급하고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만이 내 삶을 개입해서 이것을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이 어려움을 타개해 나갈 수 있다고 딱 단정하고, 이거는 딱 결론 내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이거는 그냥 너무나 그냥 해주시면 좋고요, 안 해주시면 뭐 어쩔 수 없고요,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셔야 이 어려움을 풀어갈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절히 외치는 거, 이 다급함과 이 간절함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러면서 회개하는데, 여러분 너무 나이스하게 신앙생활해요. 너무 젠틀하다고 할까? 겉으로만. 이거 비꼬는 말이에요. 부르짖어 기도를 안 해요.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한 적이 여러분 언제 있습니까? 하나님께 막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해 본 적이 언제, 한번 잘 떠들어 보세요. 언제 내가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는가? 너무나 평안해. 너무나 뭐라 그럴까? 안일하다고 그럴까? 그냥 뭐 되면 되는 거고, 뭐 아니면 말고, 뭐 또 방법이 있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하나님은 여러 옵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절대치가 아니고 그냥 여러 방법 중에 하나예요. 해주시면 좋고요, 뭐 안 해주셔도 할 말 없고요, 뭐 그런 거지 뭐. 이런 식의 태도, 이런 식의 태도를 하고 있는 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기도한다는 것은, 제가 기도할 때 설교한 적이 있죠. 기도에 대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내 삶의 이 문제에 하나님을 개입하도록 초청하는 걸 기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거든요. 하나님 우리 기다려요. 하나님 개입하지 않아요. 개헌금처럼 막 깡패처럼 야 내가 알아서 해줄게, 비켜 내가 알아서 할게. 절대 하나님 안 그럽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를 그게 존중하는 방식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존중. 여러분이 요청할 때까지 안 해요. 저도 해보니까 많이 그럽니다. 내가 신앙생활하고 목양을 해보고 자녀를 키워보니까, 제가 먼저 그걸 하면 알아. 그렇게 하면 좋겠는 걸 알겠는데, 제가 개입하면 항상 부작용이 나더라 이 말이에요. 제일 좋은 방법은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기가 원해서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먼저 요청하고 먼저 그렇게 할 때 부작용이 없고 효력이 좋더라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 기다리신 줄 아세요? 하나님 개입하면 훨씬 더 일이 잘 되죠. 근데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일어서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도 기다려요. 뭘 기다리죠? 부르짖어 기도할 때까지, 하나님을 찾는지 볼 때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볼 때까지. 기도한 후에 포기하지 않고 기대감이 없이 그냥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한 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이렇게 쳐다보고 기다리는 거예요.
개들 얼마나 개들이 잘하는 줄 아십니까? 개 보세요. 간식 줄 때 주인의 눈만 쳐다봅니다. 눈만 쳐다봐. 간식하고 눈만 쳐다본다고요. 다른 거 안 들려. 그것만 딱 쳐다보고 있어요. 줄 때까지 집중하는 거예요. 우린 개만도 못해. 어떨 때 보면 하나님께서 뭘 준다고 푸시럭거리고 준비를 해놓으면 주실 걸 기대하면서 이렇게 막 긴장하면서 막 기대함을 가지고 이렇게 막 준비하고 이렇게 있어야 줄 맛이 나는데, 우린 주든지 말든지 뭐 알아서 하든지 막 가서 떠먹여 줘야 돼. 떠먹여 줘. 이러니 그게 은혜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렇게 준들? 먹어주니 고마워, 먹어주니 고마워,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고마워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계획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계획?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여러분에게 긍휼히 여기시려고 지금 일어서셔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상태와 하나님의 준비 상태를 여러분 신뢰하시고, 그렇지만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간절히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려고 예비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제끼지 마시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기다리시는 것은 우리의 우상을 던져버리시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오늘 20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신다. 이건 비유예요, 비유.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왜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십니까? 그래야 하나님을 찾고 자신을 돌아보기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게 되는 것은 여러분이 안락하고 평안할 때 절대 돌아보지 않아요.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언제 찾느냐? 정말 인생에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정말 너무 견딜 수가 없을 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이잖아요. 그렇게 올 때 하나님 뭐랄까 자신을 좀 돌아보게 되고,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사는지, 하나님과의 관계는 괜찮은 것인지, 내가 신앙생활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이걸 점검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게 되죠. 하나님 거기까지 갈 때까지 깨우쳐 주시려고,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걸 알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우리를 괴롭히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이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는 것이니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 22절에 보면 알아요.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를 알 수 있어요. 너희가 조각한, 자기가 만든 거예요. 조각한 우상에다가 입힌 금, 또 부어 만든 우상, 이게 우상을 제작하는 방식이잖아요. 자기가 만든 거예요. 인간의 이 우상의 실체에 대해서 이 적나라하게 표현하는 거지. 네가 만들어 놓고 네가 섬기냐 이거예요. 하나님 조롱하는 말이에요, 이 말이. 우상이 그렇잖아. 네 손으로 만들어 놓고 그게 신이라고 섬기고 있는 너네들의 그 한심함에 대해서 하나님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금딱지 은딱지 붙여가지고 귀한 줄 아는데, 그거를 징글징글해. 아주 더러워 죽겠어. 이것 때문에 하나도 소용없어. 그걸 갖다가 생각하고 그것을 네가 스스로 뭐 할 때까지, 던져버릴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는 거예요. 그거 붙들고 그거 의지하고 있는 한 하나님 개입할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하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설교를 여러 번 했습니다만, 사람마다 우상이 다 달라요. 요즘 막 이렇게 만들어갖고 불상처럼 그렇게 하는 우상 섬기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많이 없어요. 특히 믿는 사람은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진짜 무서운 우상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 사람들이 돈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미모, 어떤 사람은 학벌, 어떤 사람은 직업, 어떤 사람은 돈, 뭐 여러 가지 다 자기가 하나님보다 의지하고 있는 자기만의 뭔가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자신의 우상인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말로 얘기하고 있는 것은, 현대인들의 가장 큰 우상은 자기 자신이에요. 자아가 가장 자기의 우상이에요. 자존심. 이게 정말 무서워요. 이걸 깨기가 정말 어려워요. 자기가 우상이란 증거 뭔지 아십니까? 내가 판단한 게 옳아.
내 기준이 맞다니까. 내 감정이 소중해. 내가 하는 게 맞아. 모든 것들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야. 이게 내가 우상이란 증거예요. 나를 숭배해. 나를 너무 지극히 사랑해. 하나님보다 다른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해. 이게 바로 내가 자아가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런 우상을 섬길 때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지 아세요? 그 사람에 대해서 공격하거나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면은 자존심이 상하면 견딜 수가 없어요. 그게 내가 나를 우상으로 섬긴다는 증거예요. 이거 깨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강력한 우상이에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먼저 생각하고 더 신뢰한다니까요. 그러니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할 수가 없어요. 이런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자, 내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특징을 말씀드릴게요. 아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때 분주하고 시끄럽다고 그랬어요. 우상을 섬길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주는 여러 가지 스승으로서 가르쳐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우리도 보면, 우리도 가끔 내가 정말 좋아하는 드라마, 내가 좋아하는 배우가 나와가지고 어떤 드라마 보면 거기 몰입을 합니다. 몰입하죠. 그걸 막 쳐다보고 있어요. 우리 애들 있잖아요. 우리 꼬맹이들 보세요. 그거 내가 다음에 컬럼 쓰려고 그래요. 9월 둘째 주인가 쓰려고 하는데, 아이들 그 핸드폰이 얼마나 우리 자녀들을 망가뜨리는지에 대해서, 그 심각함에 대해서 한번 쓰려고 해요. 쇼폼에 대해서, 릴스인가 뭐 그거에 대해서, 이거의 폐단에 대해서 의학자들이 뇌파를 찍고 이렇게 했을 때 인간이 얼마나 망가뜨리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보세요. 꼬맹이들 보면은 우리 애들이 스스로 망가뜨려 놨어요. 남 얘기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 우리 애들을 전부 다 바보로 만들어 놓고 정신병자로 만들어 놨다. 어떻게 했냐면은 자기 귀찮으니까 조용히 있어, 입 다물어. 걔들처럼 조용히 있으면 조용하니까, 그래 자기가 편하니까 핸드폰 이렇게 쥐어줘요. 돌쟁이들. 그럼 막 애들 열심히, 애들은 본능적으로 감각적으로 그 핸드폰 작동하는 걸 너무너무 잘 알아. 그건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그냥 동물적 감각으로 잘 알아. 착착 찾아가면서, 아유 3살만 돼보십시오. 다 합니다. 다 자기가 원하는 거 다 찾아내요. 그림 언어로 돼 있으니까 언어가 필요 없어. 그거는 직관적으로 찾아내면 되니까. 그냥 그림으로 찾아가면 되니까. 그거 쳐다보고 앉았어. 우리 애들도 가만 보면은 그거 쳐다보고 있을 때 몰입하는 거 보면요, 사람 옆에서 죽어도 몰라. 응? 여러분 경험하셨죠? 애들 그거 집중하고 쳐다보고 몰입도가 장난 아니에요. 쫙 쳐다보고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 누가 옆에서 얘기하는 거 들리겠습니까? 안 들립니다. 안 들린다고요. 안 들려요. 그런 상태에서 무슨 좋은 얘기를 해줘도 안 들어와요. 귀에 안 들어와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가 아시겠어요?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집중하고 쳐다보고 있고 그것에 몰입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소리를 얘기해주고 바른 소리를 얘기해줘도 들리지가 않아요. 안 들려요. 안 들리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인도해내겠어요? 어떻게 이끌어가겠어요? 절대로 할 수가 없죠. 여러분도 오늘 명심하셔야 돼요. 주일날 오는데 주일날 오는 거 말씀을 듣기 싫어. 왔는데 듣기는 듣는데 들리질 않아. 왜 이렇게 소리 꽥꽥 지른데? 이렇게만 생각이 돼. 그리고 몸은 여기 있는데 뇌는 딴 데가 있어요. 그냥 다른 거 뭐 신경 쓸 거, 여기에 뇌파가 딴 데가 있어. 이미 여기는 몸은 이렇게 있고 명상의 세계에 들어가 있어. 그리고 다른 생각만 계속해. 이게 바로 우상에게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오는 증상 중에 하나예요. 이런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베풀고 여러분 삶에 개입해서 축복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걸 치워버리라고, 네 스스로 그게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고 그걸 던져버릴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스스로 못 버리니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게 해서 그거를 스스로 놓을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놓는 거죠. 제 대학생 때, 그때는 학생 운동이 너무나 일반화되고 민주화가 너무 군부 독재가 심해가지고 일반화되지 않았던 때문에 그냥 대학교 문화였어요. 저는 그냥 체류탄 속에서 시작하고 체류탄으로 졸업해, 무려 대학원까지 다녀야 되니까 6년이 뭐야, 7년을 그렇게 다녔던 시기가 있어요. 뭐 너나 할 것도 없어요. 그때는 얘는 운동권이고 얘가 아니다, 이런 개념도 이혼해요.
체류탄을 쏘면은 여러분들 경험 안 해보셨죠? 예. 쏘면은 전 여기 귀가 스쳐가지고 죽을 뻔한 적도 있는데 그 생각만 아찔한데, 쏘면은 방독면을 하지 않은 이상 탁 이게 숨이 팍 막혀요. 그래서 들고 있던 돌이거나 뭐고 이거를 그냥 내가 목이 막혀서 죽을 것 같으니까 놔요. 놓게 돼요. 그걸 때문에 체류탄을 쏘는 거거든요.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것을 절대로 스스로 안 놔요. 내가 믿고 의지하고 있고 내 자아가 우상이라고 하는데 이거 안 놓습니다, 사람. 그럼 어떻게 놓죠? 하나님께서 놓을 수밖에 없게끔 더 강력한 뭔가가 있어야 되죠. 체류탄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환난의 고생의 물과 환난의 떡, 그런 걸 통해서 놓게 만들어요. 놀래서 놓고 힘들어서 놓고 더 견딜 수 없게 만들고 그거를 그냥 스스로 던져버리고 놓게 만들 정도까지 가야 돼. 그래야 하나님 앞에 그게 버려지게 되고, 그 우상을 내려놓고 스스로 던져버리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여러분의 삶을 개입하셔서 여러분을 선한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안 보이던 스승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스승이라는 게 뭐죠?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고요. 20절 보세요. 너의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않고 너의 눈에 너의 스승을 보게 될 것이다. 스승이 뭡니까? 나를 이끌어가는 여러 가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스승을 줄 때 하나님 말씀이 가장 뚜렷한 스승이에요. 이거야말로 가이드예요. 이거야말로 인생 매뉴얼이에요. 이게 강력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하신 모든 말씀이 스승이에요. 그러나 저는 강력한 스승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21절이에요.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너의 뒤에서 말소리가 들릴 거다. 너의 귀에 들릴 것이다. 이게 바른 길이야. 너희는 이리로 가라라고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이 스승을 줬다는 증거예요. 주실 때,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주셔서 여러분의 스승을 아예 모시고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는데,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치 사람의 소리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생생하게 들려서 센시티브하고 금방 알아채고 금방 분별하고 금방 결단하고 금방 해요. 근데 워낙 죽쓰고 있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자아로 충만하고 그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성령을 주신 것을 거두지는 않기 때문에 어떻게 주시냐면은 이렇게 줘요. 성령이 있는 사람의 특징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리 둔감해도 뭔가 느낌이 쎄해요. 느낌이 안 좋아요. 우리도 뭔가 여자의 육감 같은 거 뭐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식스 센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뭔지는 모르겠어. 근데 뭐 이렇게 하려고 할 때, 이렇게 말하려고 할 때, 이런 행동을 하려고 할 때 뭐라고 설명할 길은 없는데 좀 찝찝하고 껄쩍지근하고 뭐라고 표현해도 좋아요. 그게 뭔가 불편하고 그게 뭔가 깨름직해. 그래서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이렇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도 꺾어버리고 지 고집대로, 자아가 우상이니까 꺾어버리고 지 뜻대로 합니다. 그래서 낭패를 겪는데 하나님이 그게 여러분에게 주시는 스승으로서 주는 사인이에요. 하지마, 하지마라, 하지마, 그거 하지마, 그거 개입하지마, 그렇게 하지마, 참어, 여기서 멈춰, 더 이상 가지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시는 성령의 인도한 방식이에요. 그거를 무시하고 지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하니 잘 될 리가 없잖아요. 여러분이 우상을 치워버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더 또렷하게 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게 되고, 그럴 때 비로소 여러분이 성령이 스승 되셔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우상을 붙들고 있는 한 이런 일은 안 일어나요. 하나님이 뭘 기다리시는가? 압박을 주시고 고생을 주시고 힘들게 해서라도 여러분이 갖고 있고 붙들고 있는 그 우상을 스스로 던져버리고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 들을 준비를 할 수 있도록까지 만들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게 빨리 들리려면 내가 붙들고 있는 그 우상을 과감하게 미련 없이 던져버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지금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은 여러분이 상처를 드러내 보이기를 기다리십니다. 자신의 아픈 상처를 숨기며 드러내지 않는 한 고치거나 회복시킬 수가 없어요. 오늘 몇 절이냐면은 26절 보세요.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이 온다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살다 보면은 원치 않게 질병에 걸릴 때가 있어요. 그냥 뭐 누구나 걸리는 질병 뭐 그러면은 그냥 갈 수 있죠. 그냥 뭐 가서 고치면 되고 뭐 그런데 뭐 예를 들면 치질에 걸렸다든가 뭐 이러면은 엄청난 고통스러우면서도 막뭐 왠지 부끄럽고 부끄러울 게 없는데 그 뭐 어디 부위에 아픔이 생기는 게 그게 뭐 내가 원해서 그렇게 되는 거겠어요? 원해서 질병 생기는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왠지 막 그냥 뭐 그게 부끄러울 것 같고 그러다가 그냥 병을 악화시키고 해가지고 결국 참다 못해가지고 지발로 이렇게 가가지고 또 앞에서 막 들어갈까 말까 몇 번 고민하다가 또 이제 겨우 안 돼 죽을 것 같으니까 가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데 의사에게 환부를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진단을 하고 어떻게 치료를 하겠어요? 맞죠? 자존심 세울 게 따로 있지. 안 그러면 시간 지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하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약 먹어갖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어떤 거는 수술을 요할 때가 있는데 그거 어떻게 내가 감당할 수 있겠어요? 우리 인간의 질병도 그럴지란 말이죠.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내 내면의 상처들이 얼마나 나를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가을이나 이제 이렇게 되면 제가 우리 성도들 대상으로 내적 치유를 좀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정상이 아니야, 정상이. 온전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여러 가지 내면의 문제를 앓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걸려 넘어졌던 여러 가지 수많은 것들이 산재해 있어요. 그걸 또 악한 귀신들과 악한 영들이 역사해가지고 그걸 갖고 또 나를 막 만들어가지고 더 인생을 피곤하게 하고 짐이 되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렇게 해서 힘들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거 끌어안고 살면 안 돼요. 끌어안고 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부끄럽지만 창피할 수 있지만 뭘 하나님 앞에 창피하고, 의사한테 뭐가 창피해요? 의사는 고치라고 있는 건데.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모든 걸 알고 계시는데 뭘 기다리시냐면은 내 내면의 상처와 아픔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노출시키고 보여주기를까지를 기다리세요. 일로 와, 하나님 머리끄댕이 잡고서 의사가 막 길 가는 나를 갖다가 일로 와, 당신 보니까 딱 병이 있게 생겼네, 일로 와 병원에 가자, 그래갖고 머리에 끌고 가서 빨리 벌려 보이란 말이야, 이렇게 하는 의사 없습니다. 내 발로 스스로 찾아가서 문제를 이야기하고 고백하고 상담하고 보여주고 요청하고 의지하고 처분을 맡기고 그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 온전하게 신뢰하고 맡길 때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아픔과 슬픔과 상처와 부끄러움과 수치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러내고 하나님께 노출시키고 하나님께 나가서 용기를 내서 보여줄 때, 아뢰일 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26절에 있는 말씀대로 자기 백성, 남의 백성이 아니라 나의 백성,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그들이 이렇게 저렇게 살면서 얻어터지고 맞은 그 아픈 자리, 멍든 자리, 상처난 자리, 찢어진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기다리신다고. 노출할 때까지, 찾아올 때까지. 그렇게 되면 달빛은 햇빛 같고 햇빛은 7배가 된다. 이건 비유예요, 비유. 광명의 세상이, 회복의 세상이 나에게 찾아와서 나를 덕지덕지 나를 얽어매고 있던 그 모든 것에서 자유와 해방의 기쁨, 광명의 세계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동물 나오는 프로그램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고래상어에서 고래상어는 온순한 동물이에요. 등치는 근데 굉장히 커요. 상어관대도 불구하고 백상어 뭐 이런 거랑 달라요. 근데 고래상어가 사람들이 쳐놓은, 최근에 제돌인가 그 이름이 뭔지 모르겠다. 걔가 남방 돌고래가 사람들이 인간이 항상 문제라. 인간이 쳐놓은 그물에 여기 매여가지고 여기가 챙챙 감겨 있어요. 쪼여요. 제대로 헤엄도 못 치고 그게 얼마나 힘들까.
바다 거북이 보니까 막 여기에 그물이 덕지덕지 묻혀서 헤엄도 못 치고 그러고 있어요. 근데 정말 고마운 사람들이 그 영상을 찍어서 보여주는데 그 그물을 갖다 칼로 다 고래상어도 다가가고 거북이도 해가지고 다 인간이 저질러 놓은 거 자기가 다 끊어내는 거야. 칼로 다 찢어내고 끊어내고 해가지고 다 벗겨주니까 그 묶였던 데가 이렇게 상처가 돼 있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 그 뒤에 모습이 나는 막 너무 감동이에요. 뭐 감동이냐면 이 별 볼 일 없는 미물인데도 막 자유롭게 가더니만 다시 돌아오는. 난 정말 그 장면이 너무너무 막 감동인데, 그렇게 고마운 거예요. 자기도 고마우더니 자기가 고마운 걸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뭐 자기가 뭐 물고기 잡아줄 거예요? 그런 거 아닌데 자기가 고마우니까 그 자기 그 끈을 끊어줬던 사람을 빙 한 바퀴 돌고 이렇게 툭 치고 가는 거예요. 그게 자기에게 할 수 있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고마움의 표시였어요. 여러분이 상처를 하나님께서 보이시면 여러분이 그걸 묶어놨던 그 상처, 아픔, 내면의 고통들을 주님께서 끊어주시고, 그것 때문에 옥조아 있고 골마 터지고 아팠던 거기에 약을 발라주시고 꼬매주시고 싸매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다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훨훨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을 회복시키고 치유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내 환경도 달라져요. 23절에 보면은 내가 하는 모든 산업이, 그때는 목축과 농업이었으니까 풍성한 축복이 있을 것이고, 심지어 24절에 보면은 내가 먹이는 가축, 내가 하는 사업이겠죠.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먹일도록 나이가 딸린 여러 식구들과 가족들과 종업원들도 함께 풍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그렇게 괴롭히던 25절에 보면 나를 원수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물리치고 처리하여 주시는 줄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영과 육의 모든 상처가 치유가 되어야 내가 일상을 자유롭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도 작은 상처 하나만 해도 불편하고 힘들거든요. 우리가 뭐 좀 잘못한 거 있고 뭐 걱정되고 잠을 설쳐도 일상이 지장을 받아요. 내가 그러면 칼로 내가 종이에 며칠 전에 베어가지고 막 복사하다가 서둘다 보니까 종이에 베어가지고 여기 얼마나 종이에 베니까 잘 몰랐는데 세수하다 보면 따끈따끈거려서 보니까 여기 베어 있어. 그게 종이에요. 그것만 해도 상처가 나서 아프거든요. 우리가 조그마한 것도 되게 일상을 불편하게 해요. 그러나 그 상처가 치유되고 드러내고 회복시킬 때 그것이 장애가 되지 않고 우리가 자유롭게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실 줄로 압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부끄러워하지 말고 용기를 내서 나의 아픔과 상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드러내 보이고 맡길 때 하나님께서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피해서 도망간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하나님 배제한 인생, 우리가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 뭘 기다리는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스스로 찾아와서 하나님께 그냥 기도하는 거 말고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줄 압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냥 뭐 되면 좋고 안 하고 그러면 해결 안 됩니다. 여러분 간절함을 보이셔야 됩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부르짖으라는 게 소리만 높이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로 절박하고 간절한 그런 태도를 취하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마음, 믿음을 가지고 가서 기도한 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잠잠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분주하고 떠든다고 해결되는 거 아닌 거 명심하십시오. 두 번째는 뭐예요? 우상을 붙들고 양다리 걸치고 있으면 하나님 음성 안 들려요. 고통만 가중될 뿐이에요.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우상, 가장 강력한 우상이 제가 뭐라고 그랬죠? 자아라고 그랬어요. 자, 내가 가장 강력한 우상이에요. 이거 스스로 던져야 됩니다. 하나님 그 던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거 안 던지면 하나님 음성이 안 들려요. 나를 인도해갈 스승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나는 우왕좌왕하고 인생을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너의 등 뒤에서 이게 옳은 길이라, 이렇게 가는 게 맞다라고 알려주신다고 하잖아요. 스승을 볼 수 있다고 말하잖아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스승이 되셔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려면 여러분 우상 던져야 돼요. 그 붙들고 있는 한 절대 안 돼요.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세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 숨긴다고 해서 상처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시간 지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용기를 내서 여러분의 아픔과 여러분의 있는 것을 자존심 세우지 말고 있는 그대로 노출할 때, 보여줄 때, 드러낼 때 성령께서 그 아픈 상처를 싸매시고 고치시고 회복시켜서 자유롭게 걸림없이 막힘없이 갈 수 있도록,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세요. 그 기다림에 호응하며 그 기다림에 부응하며 거기에 맞출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를, 축복을,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마음이 상한 자는 이 찬양 부르고